나눔방에서 계속해서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의 기도 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았던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5일 한 소년의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파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차 안에서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 아이에게 대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매 순간 모자람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인 것입니다. 또한 부담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난처하게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단순히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오늘 아침 열차에 내려 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정말로 새로운 에너지가 제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순간의 기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지 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은 전기처럼 짜릿한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심신의 피로를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능력을 주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겠지요. 여기에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 열차에 내려서 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니, 요즘 세대에 어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즘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바로 몇 교회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아내, 우리 교회만 생각했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 모두 거쳐가고 있는, 오늘 걸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은 이 롱비치,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내가 있는 자리, 오늘 여기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시리들,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또 그 더 크게는 전 세계를 위하여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루박 선교사님은 자기에게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차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기도했던, 오늘 열차에서 내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자기에게는 모르는 에너지가 왔고 모든 피로가 떠나가는 사건들이 왔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자기에게 왔고 또 힘이 생겼고 감사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은 정말 귀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늘 한 지엽적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오늘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프랭클 루박의 기도일기라고 하는 책을 구입하셔서
조금씩 보시게 되면 아마 귀한 도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보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여기 보면 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좌절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고 있고 또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울부짖는 것들이니까 이것은 바로 탄원시입니다. 바로 공동체 탄원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여러분 탄원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탄원시에는 두 가지 항상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절망 가운데 있고 오늘 깜깜한 그런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기억은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제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원시의 두 가지 주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탄원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약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서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신에 찬 선포를 외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탄원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콰이어 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에 보면 탄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버리며 진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 3절에 특별히 3절의 상반절까지는요, 예전 일을 기억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 원수에 대한 탄원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이 원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지금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회당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앞이 캄캄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선지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렇지요? 언제
가지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요. 하나님의 손을 품에서 빼어내어서 원수를 혼내달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의 손을 품에서 빼어내어서 원수를 혼내달라고 하는 탄원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주의 품에서 손을 빼어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절망 속에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11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바로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생각했을 때 나의 삶에도 오늘 주님께서 친히 손을 펴셨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조금 더 깊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주님, 어떤 일에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본 거죠. 오늘 내 편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품에서 손을 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오늘 여쭤보는 그런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믿는 이에게 또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사역, 그 일에는 하나님의 손을 내어서 돕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과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사역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과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역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손을 꺼내어서 그 일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실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사역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일에 손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리는 자, 그것을 알리는 사역들에게 손대고 싶은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땅의 부귀영화가 절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알리는 그러한 사역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일에는 하나님이 손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부 다 거기에다가 포커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웨이크업,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부귀영화가 절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삶과 사역 속에는 하나님이 품에서 손을 내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 포함하면 오늘 어떤 사역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바로 만남 큐티 사역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을 만들었는가,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오늘 내가 몇 명을 만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주위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젊음을 투자했고 나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오늘 자비랑이로서 10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머가 나를 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 음성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몇 사람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사역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는 삶,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 그 삶을 살도록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큐티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펴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런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만남 큐티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목적을 두고 정말 우리가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적용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 묵상 질문과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앤서를 오늘 깨끗하게 타이프를 쳐서 오늘 라미네이트를 해서 오늘 붙여 놓을 수 있는 곳에는 좀 붙여 놓으면서 오늘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계기로 오늘 삼는 것을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품에서 손을 떼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하나님 품에서 손을 내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일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복된 아들,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게 되어지는 귀한 묵상 질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정말 주님의 품에서 손을 내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꾸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기를, 하나님의 품에서 손을 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큐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행복한 인생,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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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